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 모세와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종교적 언어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교회마다 이런 언어들이 울려 퍼지고 목회자들은 이런 표현으로 설교하며 성도들은 이런 말로 간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언어가 항상 진실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이 언어들이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발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역사 속 두 인물의 대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계획을 성취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발람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구합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섬길 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진짜 순종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지속적인 지향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가짜 순종은 거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 목적을 이루려는 계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투자이고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순종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이 어떻게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1장 모세, 광야에서 부름받은 자.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 번의 살인사건으로 급변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인 후 그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왕궁의 영화는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평범한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앓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1절.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기 부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올 것은 영광도 아니요, 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것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2장 발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긴 자. 발람은 모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에 이름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당한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발람의 첫 반응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민수기 22장 9절과 10절. 그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민수기 22장 12절. 이것으로 끝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발락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어 더 큰 보상을 약속하자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작은 일도 큰 일도 행하지 못하겠노라.
민수기 22장 18절. 얼핏 보면 이 말은 매우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심판의 허락이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렸지만 나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어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제3장 거래적 신앙의 본질. 발람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거래적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논리는 얼핏 보면 옳아 보입니다. 성경에도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논리가 전도될 때 발생합니다. 거래적 신앙에서 순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기술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거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거래적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번영신학 또는 성공주의 신앙이라 불리는 이 사상은 신앙을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은 이러한 거래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믿음으로 건강과 축복과 천국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을 세속적 성공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과 부를 얻기 위해 믿게 되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10바의 100배의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욥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욥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발람은 바로 이 거래적 신앙의 원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돈과 명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언어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했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제4장 진정한 순종의 의미. 모세의 순종은 발람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엄청난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익이 없어도 하는 순종입니다. 아니, 때로는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에는 어떤 거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동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께서 그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증언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것이 모세의 진정한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나 세상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를 착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5장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의 결과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이 나왔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발람의 문제는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과 숫자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막대한 헌금을 거두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뒤에 숨은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의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교회 재정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조이준 목사 역시 세습과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사역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의도를 보십니다. 결과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 발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권위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6장 종교적 언어의 위험성.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종교적 언어의 위험성입니다.
발람은 항상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경건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것이 바로 발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적 언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같은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언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인가? 특히 번영신학은 이러한 종교적 언어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설교는 언뜻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물질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신사도 운동입니다. 피터 와그너, 빌 존슨, 신디 제이콥스 같은 인물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사도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한국에서도 변승우, 이재록 같은 인물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절대적 권위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현대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언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언어 뒤에 숨은 동기와 의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제7장 자기 부인의 길. 모세의 순종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듣기에 좋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러한 자기 긍정 설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최고의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라는 책에서 긍정적 사고와 자기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자기 개발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주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욕망,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제8장 중보자의 심장. 모세와 발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10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셨습니다. 모세 혼자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모세는 자신의 구원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모세는 이 선한 목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반면 발람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가 결국 저주하지 못했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뜨리는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발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위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이용하는 삭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조용기, 조희준, 김삼환, 김하나, 이영훈, 이성민 등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심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심장,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심장,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심장.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제9장 두 길의 마지막. 모세와 발람의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 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여 얼굴에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모압 땅에 장사하셨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영광을 받았습니다. 반면 발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 탐욕스러운 종교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 모두 발람을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걸었던 길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순종의 길은 좁고 힘듭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때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반면 타협의 길, 거래의 길은 넓고 쉬워 보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 끝은 파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 순종 없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케네스 코플랜드, 베니 힌, 폴라 화이트 같은 번영신학 설교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록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광훈은 정치적 선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발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는 모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제10장. 우리의 선택.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발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진정한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거래적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일터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정직하게 행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상대방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믿는다면 우리는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영신학과 성공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와 섬김의 길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위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진정한 부흥의 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출석 인원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목회자는 CEO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신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라 쓴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종교가 아니라 변혁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의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발람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거래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편의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돌이켜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면 발람은 경건한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돈과 명예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지속적인 지향입니다. 그것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는 왕궁의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순종은 거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발락이 제안한 보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돈과 명예를 계산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이름을 빌린 물질주의입니다. 성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공과 번영을 복음과 혼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조용기의 삼박자 구원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세속적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의 번영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거짓 계시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발람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탐욕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욕망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명히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으며 영혼들이 미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지도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양떼의 유익을 구하는 지도자.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지도자.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목표로 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등장할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마음을 버리고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래적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한 설교가 아니라 진실한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내 계획을 성취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용기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는 돈을 선택했고 그 돈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걸을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영원한 관계를 해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칭찬을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잃지 마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일터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정직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섬길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예배할 것인가? 종교 활동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만듭니다. 이 모든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어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필요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서 모세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